네,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걷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일생에서 가장 큰 범죄를 지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거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윗은 자신이 한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엄청 큰 죄를 짓고도 누구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덮으려 하면 안 돼요. 죄는 덮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덮을수록 더 큰 죄를 짓죠. 죄는 그래요. 덮을수록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덮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야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 받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죄는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덩이 같이 불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갈 때까지 가더라는 거죠. 죄를 덮으려 하니까. 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신앙의 삶을 보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고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냐는 거죠. 성경의 어느 인물을 봐도 이렇게 사악한 갈 때까지 가는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울 왕조차도 이런 죄는 안 졌단 말이죠. 이런 다윗의 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섬김과 구제와 선교와 헌금과 예배 생활 등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탄식해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마음은 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우리는 정말 이제는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더라는 거죠.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삶을 자꾸만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10%로 줄어들고 50%로 줄어들고 90%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나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100이에요. 100.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져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거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경험했어도 그 경험과 그 지식이 죄성을 점점 줄어들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100%이고 언제든지 그를 사망의 몸으로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망의 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그게 막 매스컴에 나올 때 우리 너무 충격받죠. 근데 별로 충격받을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혹이라도 엄청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놀라지 마세요. 죄 안에 여전히 100%의 죄성이 있어요. 네. 언제든지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죄를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죄를 어떻게 저런 죄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이 100% 여전히 100%의 죄성이 있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계속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야. 라는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 세상과 마귀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 주인이 누구이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 걸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죄와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서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잘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피뿌림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내세의 영생을 믿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계속 죄를 짓고 범죄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계속 그 죄가 드러나고 범죄가 드러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금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적지 않는 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천국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만 의심하게 돼요. 이 죄를 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막 이러면서. 또 막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막 이럴 때는 그걸 내 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으로 여기고 이게 다 뭐냐 하면 내 행위를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를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붙들고 살아요. 율법을 붙드는 건 자꾸 뭐냐면 내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나는 의인이야. 내 행위를 보고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 자꾸만 행위가 기준이 될 때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지옥에 가게 되는 증거가 돼요. 봐,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야. 라는 증거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들이 짓는 죄는 지옥에 가는 어떤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용서함을 입었는지, 어떤 구원함을 입었는지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드는 도구예요. 죄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말씀해요. 우리는 죄를 질수록, 죄를 지면 어떻게 심판이 넘쳐야 되는데 죄를 질수록 어떻게 은혜가 넘치냐는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를 질수록 심판이 넘쳐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질수록 은혜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건이 기억이 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죄를 짓고 그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긴 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졌는데 결국엔 은혜로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죄를 더하면 은혜가 더 그곳에 넘친다고? 그럼 계속 죄에 머물러야겠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려고 하냐는 말이죠.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더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금 그 죄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가게 만든단 말이죠. 더 죄를 미워하고 씨름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우리 안에는 100% 죄성이 있지만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망의 몸으로 계속 끌어가진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계속 씨름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죄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 죄에 패배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내 삶에. 어쩌면 우리는 죄에 지고 싶어 해요.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죄 짓는 삶이 사실은 더 내 육에는 맞아요. 내 육신을 더 즐겁게 만들어요. 죄 짓는 삶이. 여러분 용서하길 원하세요? 원수 맺길 원하세요? 용서하길 원하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원수 맺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미워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우린 알아요. 그게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계속 미움이 생겨요. 계속 미워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미워하는 자로 두고 싶어요.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싶어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고 이런 거 싫잖아요. 우리의 육은 그래요. 우리의 육은 죄를 좋아해요. 내가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내가 영광받는 거 좋아해요. 내 육신이 행복한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행복하면 장땡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령님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이웃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씨름을 하는데 자꾸 져요. 질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너무나 끔찍하게 져요. 다윗처럼.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해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의 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좀 덜 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그걸 계속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보통 봄이라 그래요. 봄.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 이듬해 봄, 그 다음 해 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을 때 그때 전쟁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봄이 돌아왔어요. 암몬과 첫 번째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그 승기를 몰아서 계속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곧 겨울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바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봄이 오기를.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돌아오자 다시 다윗은 자기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암몬으로 보내서 거길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가 요압도 가고 자기 충복들 그리고 온 군대들 이렇게 다 보낸단 말이죠. 1절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다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 다윗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암몬과 첫 번째 전쟁할 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두 번째 전쟁 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나갔다 안 나갔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머물러서 뭐 했냐는 거예요.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온 군인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다윗이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 여러분 2절을 보면 다윗은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너무 더우니까 한낮에는 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든 쉬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해가 조금 약해지면 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래, 낮잠 잘 수 있어요. 해가 뜨거워서 뭘 못하니까. 근데 언제까지 잤어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보면 초저녁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질 때까지 초저녁까지 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이삭이나 눈이 어두워졌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단 말이에요. 그건 뭘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라는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잤다.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해이해졌다.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되게 해이해져 있는 상태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암몬과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녁까지 잠을 자고 또 잠에서 깨서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늦게까지 잠을 잘 시간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자기 군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잠에서 깼을 때 옥상을 한가롭게 거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하들과 전혀 다른 온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건 너무 온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요. 부하들은 지금 라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암몬 수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달라요. 상황이 바라보고 있는 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 아니에요? 그 사명 줬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쟁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아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백성을 잘 살피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죠. 백성에게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니까 뭐와 가까워져요? 죄.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여러분, 옷이 막 이런저런 얼룩이 많이 묻어있을 때 김치방울 한 방울 뚝 떨어지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하얀 옷을 입었는데 밥 먹다 김치국물 하나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이거 갈아입어야 돼요. 너무 예민하죠. 이거 계속 신경 쓰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린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작은 죄가 탁 우리 안에 임하면 거슬려요. 그게 계속 보여요. 이거 빨리 빨거나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둔감해져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민감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기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만 보는데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그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죠. 우리가 애쓴다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죄와 가까워졌는지 그 이유를 보면은 뭐가 멈췄어요? 기도가 멈춘 거예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때죠. 누가 봐도 하나님 언약 앞에 엎드려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 잠들어 있었고 그때 다윗은 다른 걸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평상시는 어땠을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데는 볼 것도 없단 말이죠.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가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기도의 삶이 멈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멈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는 이 영적인 나태에 빠진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너무 금방 알아요. 나보다 훨씬 더 금방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삼키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게 삼켜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져요. 기도를 보통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대화가 멈췄어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멈췄어요. 친구와 연락을 안 해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대화가 멈췄다는 건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냥 계속 일상에서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물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딜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냥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작든 크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엄청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 그냥 그 일상에서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그게 친밀함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우린 더 대화가 심플해지잖아요. 거창할수록 이거 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아버지, 간단해지고,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알려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함이에요. 나 하나님과 친해요. 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어떻게 저걸 죄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저것까지 이렇게 그게 죄라고 들어오지? 그게 보여지지? 주님과 가까이 하면. 평소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회개가 돼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난 평생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도 똑같아요.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보이지 않아요. 죄에 둔감해져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덮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멀어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연약한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버지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죄 이렇게 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다 같은 죄인을 통해 주의 복을 전하게 하시고 다 같은 죄인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저와 요즘밖에 온 성도들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묻고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더욱 멀어지고 아버지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내 삶이 되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친밀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우린 더 큰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할 때는 아버지 우리에게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괴로움도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때는 우리에게 유익함만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예물, 이 헌신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든 부하든 하늘의 풍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